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의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회개와 정결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개월이 지난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일곱째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팔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때부터가 새해의 첫날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양력과는 다르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시작의 첫 해를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제사는 너희를 속죄하는 그런 속죄제와 함께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절기들과 다르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나팔을 불 때는 어떤 것을 하냐면 구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뭐 이런 때로도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전쟁에 나가게 될 때도 나팔을 불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나팔을 부는 절기로, 그래서 나팔절로 첫 해의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소제를 어떻게 드리고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제사 방식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30년을 살면서 그들이 보고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제사 드리는 것, 즉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거나 또는 그 이전의 생활이라도 그들이 애굽에서 그 종교적인 요소를 그대로 영향을 받아 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곳에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너희들이 알아서 예배드려라, 제사 드려라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냥 본대로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제사의 양식들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도록 제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통 그 예배에 대해서도 말할 때 그렇습니다. 예배나 신앙생활 가운데도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떤 특별한 양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유교적인 양식과 또 무속 종교의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한국 교회에 남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영향력들이 적어질수록 올바른 것이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를 가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일어서서 뭐 오랜 시간, 어떤 경우는 뭐 2시간도 예배를 보통 드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 사람들은 엉덩이를 흔들면서 그렇게 찬양을 불러야지 찬양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또 남미 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우리는 힘들어서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2시간씩 뭐 1시간 이상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또 설교도 우리보다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있다가 지쳐가지고 어려워요. 이제 습관이 되면 괜찮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습성들이 있기를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그런 시간들과 예배에 일어서서 찬양한다든가 춤추며 찬양한다든가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아서 섬겨라 그러면 자기들이 보고 배운 대로 우상에게 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년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나간 은혜를 감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은 아닌데 하루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팔절의 어떤 그 신앙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인다면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어제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주께서 나와 이렇게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이 매번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은 삶이어도 하루의 삶이 또 1년의 삶이 또는 한 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쫓아 살기가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습관을 벗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습관은 뭐냐면 노예의 삶입니다.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주인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이거 해 그러면 이거만 하고 계속 이런 반복된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복되는 어쩔 수 없어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의 시작 또 한 해의 시작을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절을 통해서 기대하게 하셨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기대하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루의 정결함 그리고 1년의 시작을 정결함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겠다 이런 고백으로 서도록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죄악의 모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섭니다. 그래서 그 정결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물론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 예배가 첫날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가 둘째 날인데 세상의 나의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삶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정결함으로 서기 원하오니 세상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시작도 주님 앞에 정결함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팔절의 의미를 깨닫고 하루의 시작 또 일주일의 시작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하루와 삶 속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금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늘 살아가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큰 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누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